잠언 11장 12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혜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시는데 누구를 세워서 나라를 세워가시는가? 지혜 얻은 자를 세우고 훈계 듣는 자를 세웁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나라는 꼭 그렇진 않아요. 세상 나라는 힘 있으면은 강제로 빼앗아서라도 나라를 가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 세워가시려고 당신이 지혜 주신 자,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 이런 자들을 세워가신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세워지게 되면 그 나라는 평안을 얻고 모든 것이 평탄해질 겁니다. 그러나 그런 왕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나라는 위험해집니다. 세상도 참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가를 어쩌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교회도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교회도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 교회 일꾼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꾼들도 직임자들도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키는 작은 것이로되 온몸을 어거한다고 했습니다. 배는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전체를 다 방향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지도자의 그 역할이, 그리고 지도자의 그 역할을 하려면은 지도자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죠.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 그 철학, 거기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나오니까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정말 깨끗하게 그렇게 인도해 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불행하게 되는 거죠. 불행하게 되고, 그 왕이 좋은 생각에 올바른 판단에 되어지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두려워할 게 없고 염려할 게 없습니다.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에 의해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그런 유형, 바로 지혜 얻은 자를 세울 건데, 정말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장 1절로 11절에서는 정직한 자가 바로 그런 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12장에서는 마음이 신실한 자가 그렇다. 마음이 신실한 자, 정직하다, 신실하다. 어떤 면에서 뭐 유사한 이야기인데요. 거의 뭐 반복적인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도자의 첫째 덕목이 원래 정직이고, 마음의 신실함. 마음의 신실함이란 말은 마음이 가변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변함없이 일편단심으로 정말 백성을 위한 봉사자로서, 희생자로서 자기 한 몸을 던져서라도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는 그 정도의 그 어떤 그런 다부진 생각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이, 왜 그 후보에 올랐을 때 보면은 전부 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당선되고 나면은 그 모든 공약은 다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이게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그렇게
상황이 바뀌는 것은 그의 그 어떤 중심이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데 이게 변함없어야 정말 하나님의 일꾼답습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로부터 23절. 마음이 신실한 자. 물론 이 신실한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또 있어요. 반대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입이 가벼운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중심이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사람은요. 말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를 해도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지요. 그러나 입이 가벼운 사람은 뒤를 생각하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선 좋은 말이란 좋은 말은 다 꺼내서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뒷감당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입만 가볍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입이 가벼우니까 말은 빨리 했는데 약속은 못 지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참된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12절 봅시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한다. 너무 가볍게 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런 뜻이겠죠. 사실 자기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떨 때 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건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죠. 남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말 잘못했다가는 그거는 아주 두고두고 그건 실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에게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이 가벼운 사람들은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를 해버리죠. 너무 쉽게 그냥 정말 너무 위험하게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한다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이 한담한다는 말은 쓸데없는 소리 한다는 얘기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그냥 쓸마 못 쓸마 다 해버리는 거죠. 그래 버리면은 진짜 그거는 이상하게 막 돌아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원래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놓으면 그런 얘기가 그냥 또 막 퍼져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보면 원래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 할지라도 막 희한한 쪽으로 막 이게 발전하는 거죠. 사실 모든 유언비어라는 거는 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나오는데 이 유언비어도 굉장히 물론 안 좋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쓸데없이 가볍게 말하는 게 매우 사실은 그게 유언비어의 산실이죠. 돌아다니며 한담한다는 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은 없습니다. 지도자는 첫 번째로 사실 입이 좀 무거워야죠. 아무래도 무거워야 되고 쓸말만 해야 되니까 쓸말만 하려면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말 그리고 필요치 않은 말은 좀 삼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마땅하다고 볼 수 있죠.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무래도 지도자의 그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지도자의 그 어떤 책략이라든지 이거는 일반인들보다는 뛰어나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거 어떤 면에서 막 즉흥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지도자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일반인들은 따라만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도자는 최일선에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먼저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이번에 선장도 그걸 판단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선장은 판단할 위치에 없었더라고 보니까. 내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정식 선장이 아니에요. 정식 선장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미 선장직을 은퇴한 사람이에요. 은퇴해가지고 퇴직한 사람이에요. 나이도 벌써 69세고 거의 70세예요. 그러니까 은퇴를 해가지고 집에서 쉬던 사람을 선장을 안 세울 수는 없고 또 선장은 하나 이제 또 휴가를 나갔고 그러니까 임시로 그 사람을 갖다가 불러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르바이트는 원래
책임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게 뭡니까? 책임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판단할 위치에 서 있질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자기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회사에다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무슨 사정을 아나요? 거기 사정을 모르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기다려봐라.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놓쳐버린 거죠.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지도자에게는 엄청난 그 막중한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판단력이 빨라야 돼요. 민첩해야 돼요. 물론 그 판단력이 또 어긋나도 안 되죠. 어긋나도 안 되지만 일단은 빨라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지략이 없으면 결국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사람이 당하는 게 아니라 피해는 그 아래 사람들이 다 당하는 거예요. 참 이게 총체적 부실인데 어쨌든 국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좌우간 어디에든 이 지도자에게는 지략이 있어야 된다. 지략이 없으면 참 백성들이 피곤하다, 힘들다. 그러나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는다. 걱정할 게 없어요. 이번에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참 미개하다. 참 미개해서 봐라 막 그냥 막 그 울부짖고 막 어떻게 해달라고 막 아우성치고 저러는데 얼마나 미개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일본을 봐라. 일본은 얼마나 그 지난번에 그 사고 났어도 쓰나미 났어도 누가 하나 막 국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울고 이런 사람이 있더냐? 없었죠? 없었어요. 진짜 그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도요, 모두가 다 묵묵하게, 그 사람들도 다 체육관에 있었죠? 비상적으로 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우는 사람은 있죠. 우는 사람은 있지만, 그렇게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일본의 국민성은 세계 최고다. 어때요? 맞아요?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물론 여지껏 겪어온 것도 다르지만 일본은요. 예를 들어서 해상사고가 났다. 96%가 다 건진받습니다. 지금까지 건진 제대로 못 받은 예가 없습니다. 거의. 일단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신고받았다 하면요. 3분 만에 다 도착합니다. 그리고 전문 그 소방 그런 인력들이요. 집중적으로 투입돼 가지고 다 건져냅니다. 지금까지 못 건져낸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로도 96%라고 합니다. 96%인데 우리는 침몰했다 하면 거의 살리는 율이 그저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살리는 율이. 나머지 다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대처를. 막 이번에도 대책본부는 10개 이상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대책본부의 장들이 전부 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 그저 보고 들어오면 보고 발표할 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도 말 못해요. 그러니 뭘 할 수가 있어요. 일선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고하다가 다 끝나요. 이번에도 결국 보고하는 선에서 다 끝났잖아요. 최종 판단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고. 이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간 내에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려요. 매번 놓쳐버려요. 매번. 그러니까 일본은요. 왜 국민들이 그렇게 국가를 신뢰를 하냐면 국가가 우리를 책임진다. 우리는 가만히 믿고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뭔가 신뢰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지금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믿고 가만히 기다리면 우리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 올 거다.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이거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아우성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신뢰관계입니다. 신뢰관계가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참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뭐 격려할 수도 있고 영웅이 되는 겁니다. 영웅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뢰가 안 되면 이런 모든 게 다 깨어드는 거예요. 결국 이게 신뢰관계 문제예요.
국민성 문제가 아니에요. 네. 자, 지략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예. 지난번에도 그 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 했었지요. 성경은 절대 보증 서지 말라고 합니다. 이 보증이라는 거는 내 생명을 남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증이라는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의탁하는 거죠. 맡기는 거죠. 결국 서기 전까지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 이후부터는 그 사람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가 종살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빚도 원래 줄 때는 서서 주지만, 앉아서 주지만 받을 때는 서서 받아야 돼요. 서서도 주면은 다행이야. 안 주면 쫓아다니면서 받아야 돼. 그만큼 주도권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나는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해야 되고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그냥 더 이상 이제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남에게 내 모든 주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단순히 뭐 집보증 서지 말아라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내 주도권을 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왜 내 모든 것을 남에게 맡겨요? 그래가지고 내 생사 그 탈권이 왜 그 사람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짓을 안 하면 거기에 얽히지 않으면 평안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런 거에 안 하면은 내 자율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죠. 정말 좋은 일도 할 수 있죠.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덕한 여자. 유덕하다는 말은 덕을 끼치는 그런 여자죠. 존영을 얻고 존귀와 영광을 얻고 근면한 남자 재물을 얻느니라. 이제 잠언 31자에 가면은 무슨 여자입니까? 현숙한 여인, 그 얘기와 같은 이치인데요. 이제 뭐 계속 어떻게 보면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자의 경우도 그렇다는 거죠. 여자의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히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자의 경우도, 이와 같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한 자, 잔인한 자. 계속 대비적으로 이게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혜자라는 것을 설명을 하려니까 미련한 자가 대두되지 않으면,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이게 부각이 안 돼요. 부각이 안 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대비되는 예를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모습, 악한 모습, 아주 불행한 모습, 이런 것들도 그 자체는 물론 분명히 잘못된 거고, 좀 악한 거고, 그렇지만 그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 지혜가 무엇인지, 참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삶 교육입니다. 삶 교육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인자하다고 하는 게 결국은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결국은 자기에게도 유익을 얻지만 잔인한 모습으로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자기가 살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자기를 해치는 행위가 되어진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의 싹, 악인이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얻은 그 이득은요, 그게 오래 갈 것 같지만 그거는 정말 부끄러운 것이 됩니다. 이번에 선장이 그 구원을 얻었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은 얻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정말 값진 것, 진짜 존귀한 그 영예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건 얻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악인들이 얻은 싹도 결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될 것이다.
다 가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공의에 의한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의롭게 죽은 자에게 대해서는 그 명예가 영원히 빛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정말 이것이 물론 이건 세상 얘기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만약에 의를 위해서 죽은 자가 있다면 그 상급은 영원히 빛나게 될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영원히 빛나리라. 이런 말씀. 영원히 빛나리라. 영원히 빛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 마음이 신실한 자 반대가 굽은 자겠죠.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우리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살피시잖아요. 살펴서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인가 아니면 거역하는 자인가 다 아시죠. 그래서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정반대입니다. 바로 마음이 신실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받는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 피차 손을 잡으니까 성공은 하는 것 같은데 그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물이 진짜 그를 이롭게 하고 유익을 주는가?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참 비유가 재밌죠. 돼지코에다가 금고리 끼워놓으면 참 이뻐요. 참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아름답다는 그 말 자체가 그냥 단순히 이 미적인 감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중심이 그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현숙한 여인에도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진짜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워야 할 그가 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앞에서 이제 입이 가벼운 자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말도 막 거침없이 해버리고 제대로 판단도 못하고 이렇게 뭔가 자관 아름다움에 걸맞지 않는 행동들이 나온다면 그건 마치 금고리는 이쁜데 그걸 돼지 코에다 갖다 매다는 거나 똑같다 그 얘기죠. 얼마나 가치 없는 얘기냐 그 말이죠. 무가치한 결과가 될 것이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했고요. 23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의인의 소원 선하다. 그러니까 진짜 의인은 그 목표가 바르게 정립이 된 사람입니다. 그 표대가 바르게 정해진 사람은 설령 그 가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조금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목표가 분명치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무엇을 한들 우선은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결과밖에 안 되어진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이 되니까 그 말이죠. 자, 이렇게 마음이 신실한 자와 입이 가벼운 자에 대한 대비로 교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신실할 것, 마음이 신실할 것, 그리고 그 신실한 마음에서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정직한 표대를 향해서 바르게 나아갈 것을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자가 진짜 왕에게 합당한 지혜자입니다. 자, 그 다음 24절로부터 31절까지 흩어 구제하는 자와 재물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교훈을 하는데요. 같은 유행의 말씀이죠. 같은 유행의 말씀인데 조금 성격을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정말 지혜자 또는 왕이 되기에 합당한 자, 그런 사람의 어떤 덕목이라면 그런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고 타인을 중심하는 사람이죠. 타인을 위하는 사람이죠. 원래 지도자란 그 위치는요, 군림하는 위치가 아니고 온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는 위치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세워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어떻게 이 백성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백성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려면은 정말 지혜롭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지혜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또 수반되는 여러 가지가 또 물질도 필요하고 또 어떤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명예까지 함께 아울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지혜를 집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모든 수반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울러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너스 같은 얘기인데 단순한 보너스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지혜를 올바르게 쓰게 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의 위치에서는 자기를 챙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챙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성경을 요즘 이제 읽는 중에 있는 게 우리 이제 같이 읽고 있잖아요. 지금 읽고 있는데 열왕기 그쪽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합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합 왕. 이 아합은요, 그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났어요. 그 탐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빼앗는데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빼앗을 방법이 없으니까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부인한테 얘기하니까 그까짓 거 내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죽여버리면 되죠. 간단하죠. 이 권력자는요, 이런 그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거죠, 그게. 그렇죠? 네. 권력자가 자기를 생각하는 게 먼저 있으면요, 다른 거는 다 수단 방법으로 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력자가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만약에 그게 있겠지만, 다 있겠지만, 그게 우선이 안 된다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백성들은 정말 위험하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그 왕정 시대 때는 그러니까 이 왕정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정말 그 왕정의 폐해라고 하면은, 일부분에 폐해라고 한다면, 그 왕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왕이 짐이고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왕이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그 국가를 위해서 뭐 하는 자들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다 쓰는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에. 그러니까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자 하면은 거기에 웬만한 사람들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그거 희생시켜야 이게 이루어지고 희생도 없는데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런데 그 왕정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민주주의가 됐잖아요. 민주주의란 말 자체가 백성이 먼저라는 거예요. 백성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이 이제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백성이 국가예요. 그러니까 독재국가와 민주국가의 그 차이가 그건데, 독재국가는 1인이 주인입니다. 지금 북한도, 그래서 우리가 주석님을 뭐 했어요? 받들어서 옹이해서 결사옹이라고 그러죠. 결사옹이. 결사옹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분을 옹립시키겠다 그 얘기잖아요. 옹이 지켜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네.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전 백성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결사옹이에요. 그게 독재 체제고 왕정 체제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민주주의라 그러면, 민주주의는 사실은 기독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기독교는 원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라면은 백성을 섬기는 위치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성의 심부름꾼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살고자 하면은 백성 못 살립니다. 자기를 희생할 각오를 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존경해 줘야 돼요. 굉장히 높여드려야 되고, 가능만 하면은 정말 다 해드려야 돼요. 높여드려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경계를 해야죠. 만약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거죠. 왕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국민을 다 이용할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가 독재를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랬는데, 흩어 구제한다. 이 흩어 구제한다는 말은 풍요로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재물을 가지고 결국 백성들 긍휼히 여기는 걸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반대라면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 다시 말하면 자기만을 위하는 자, 자기를 위해서 오히려 재물을 모으는 자지요. 예. 지도자로서는 정말 금해야 될 부분인데, 지도자는 어떤 면에서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물론 많이 있으면은 그걸 많이 베풀 수 있으면 좋은데,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베풀 줄 모른다면 지도자의 자격에서는 일단 좀 불합격입니다. 불합격이에요. 그런데 그 유병헌 씨도 그 양반도 쉽게 말하면은 거기에 지도자 아닙니까? 그쪽에 지도자인데, 그 사람이 지금 기업을 50개 가지고 있습니다. 한 50개를 가지고 있고, 재산이 해외 재산 뭐 하고 하면은요 5천억 이상이 됩니다. 무진장이 재산이 많습니다. 어느 한 마을은 전 지역이 전부 다 자기 땅입니다. 어디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사 직원들한테는 선장한테 270만 원 줬대요. 그리고 그 나머지 직원들한테는 170만 원씩 줬대요. 그럼 뭐가 되죠? 이거 전부 다 아르바이트생 고용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정직원은 거의 없고요. 거의 다 계약직이에요. 계약직. 계약직은 아르바이트생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그 사람들이 무슨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있겠으며, 1년직인데, 기껏해야 1년직이에요. 다 1년 계약직인데. 무슨 회사를 위해서 희생을 하겠어요. 희생을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풍요롭습니다. 자기 집은 뭐 완전히 왕궁처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는 뭐 늘 사진이나 찍고 다녀요. 그리고 그 사진은 또 그 교인들도 참 희한하죠. 그 교인들도 그 몇천만 원씩 샀대요, 다. 뭐 몇백만 원, 적어도 몇백만 원씩. 그 사진 그거 액자 넣어가지고 그거 몇백만 원씩 왜 삽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거 가지고도 그냥 얼마나 호화롭게 자기는 뭐 그런 생활을 하면서 유자적하면서 자기는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다 하는 거죠. 근데 모든 이단들이 보면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보면은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 별장들 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거기에 소속된 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그 신도들이 많아요. 신도들이 많으니까 신도들은 뭐 합니까? 신도들은 무조건 희생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뭘 해요? 조금만 월급 받고 다 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말 기독교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거, 이거 정말 참 악입니다. 악이에요. 악한 거예요. 그런데 자관 뭐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문제가, 이게 한두 군데가 불거진 게 아닙니다.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문제되는데, 지도자라고 한다면, 진짜 지도자라고 한다면,
흩어 구제할 줄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베풀 줄 알아야 된다. 베풀 줄 못한다면 좀 지도자의 자격에는 좀 부합되지 않는다. 예. 그런데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렇게 아끼고 남한테는 베풀지 못하고 그렇게 쌓아 모아놓은 게 하루아침에 다 알거지 되게 생겼어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알거지 되게 생겼어요. 다 이제 뺏기게 생겼어요. 강제로. 예. 또 이제 또 빼돌리겠죠. 어디로. 예. 사실은 그 주변에 보호해줄 권력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오대양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때 벌써 1,몇백억인가 부도 내고 망했던 사람입니다. 망했던 사람이 불과 한 10여 년 만에 다시 이렇게 50여 개 지금 재벌이 됐잖아요. 이런 재벌들은 드러내놓지 않고 장사해요. 통일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드러내놓지 않고 그렇게 장사를 하는데 권력의 빽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치인들 다 끼고 있어요. 다 끼고. 그러니 안 될 일이 다 되는 거예요. 원래는 20년밖에 그게 허락이 안 난 걸 갖다가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30년을 만들어가지고 그 노후된 배, 그 일본에서는 폐기 처분한 거, 그거 사다가 그것도 증축까지 해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모든 걸 다 이용하고. 근데 나중에 가면 결국은 우리가 다 빈몸으로 갈 건데 사실은 다 쓸모 없습니다. 사실은 쓸모 없는데 우선은 그렇게 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곡식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진짜 백성 제가 지난번에 그 룰라 대통령 얘기 잠깐 했나요? 룰라 브라질 대통령. 물론 지금은 또 거의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는 또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원래 브라질이 혼란스러운 나라예요. 혼란스러운 나라인데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너무 극심해요. 일부 그 외국계 사람들은요 다 부유합니다. 그런데 그 토착민들은 너무 가난해요. 너무 빈부가 격차가 심하니까 맨날 사회에 불안이 있었죠. 그런데 이 룰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나온 사람이 노동자로 일하다가 또 이 선반에서 이게 손끝까지 잘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던 게 뻔하죠. 그러다가 노동운동 좀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랬다가 그냥 억압을, 정치적 핍박을 받다가, 정치적 핍박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영웅이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면 서민들한테 영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정치에 나와가지고 대통령까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적인 얘기죠. 기적 같은 사람이죠. 초등학교 4학년 나온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근데 기적처럼 됐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자 말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가난한 자 돕는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 쉽게 말하면 최저하한선을 딱 두고 그 하한선 밑에 있는 자들은 무조건 정부에서 그냥 돈을 지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친 짓이라고 했죠. 아니 정부 돈을 갖다가 왜 그렇게 가난한 원래 나라도 못 막는 건데 왜 그걸 그렇게 갖다 퍼부어주냐. 근데 첫 해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줄일 줄 알았더니 더 늘려버렸어요. 그렇게 몇 년을 하고 나니까요.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난층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 중상층이 돼버린 거예요. 중상층이 되니까 어떻게 됐죠? 소비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니까 내수가 경기가 활성화되고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니까 국제 경기도 수출도 잘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나라가 몇 년 사이에 G8 그러니까 세계 경제 8위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8위 경제 대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예측을 다 벗어났죠. 저거는 완전히 미친 짓이다. 저렇게 공짜로 퍼부어주게 하는 거는 이거는 나라 망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나라를 살리는 결과가 돼버렸어요. 막 흩어구제한 거죠. 그런데 그 대신 이제 조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구제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학생들을 어느 이상을 다 교육시켜라.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다른 조건이 아니라 아이들 공부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들 공부시키는 일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왜 부자들에게 퍼부어 주는 것을 투자라고 말을 하고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을 구제라고 말하는가? 이것도 투자다 그 말이죠. 부자들한테 세금 깎아주는 것만 투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 이거 투자라는 거예요. 국가를 위한.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무식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주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 8년을 대통령을 했는데 나올 때 그 역대 브라질 역대 그냥 최고의 저걸로 영웅이 됐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이라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여자 대통령이 이제 섰는데 지금 나라가 또 굉장히 어지럽죠. 이게 그러니까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져요. 지금 이번에 월드컵 세워지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월드컵이 제대로 치러지는지는 몰라요. 다시 또 혼란에 빠져들었어요. 지금 이제 흩어구제한다는 말 때문에 제가 이 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흩어구제하는 것이 당장은 그게 쓸모없는 얘기 같지만 그게 저변을 확대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을 좀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게 넉넉해져요.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 계산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아끼면은 그러면 잘 살 것 같지만 아끼면 오히려 더 이게 막 경제적으로 궁핍해져요. 그래서 경제는요, 경제 그 학자들은요, 절대 못 아끼게 합니다. 소비를 촉진시켜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면요, 대규모 토목공사라도 벌려요, 일부러. 그래야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건 다 쓸모없는 짓 같은데, 그 쓸모없는 짓이 경제 살리는 하나의 방법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런 짓을 또 잘못 판단하면은, 경제가 좋은데 그냥 그런 데 갖다가 또 처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경기를 망가뜨리는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그렇게 함부로 막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데 괜히 막 갖다 퍼주는 거 안 돼요, 그거는. 좋을 때는 퍼주지 말고, 어려울 때는 퍼줘야죠. 그러니까 정말 쓸 때와 못 쓸 때를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해야지요.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 자기도 윤택하게 되고, 남도 윤택하게 되어지고, 결국 다 좋게 되는 거죠.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정말 지도자가 뭐 아낀다고 그냥 제략제략 그러면서 그냥 백성들 서민들 굶주려도 그냥 내놓지도 않고 이러면은 그러면 정말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거는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참 나는 하나님이 섭리해가는 이 세상 이 모든 이제 뭐 자연이라는 말을 씁시다. 전혀 안 쓰려니까 이게 힘들어요. 말을 돌리려니까 자연의 그 어떤 원리를 본다면은 이제 자연의 원리라기보다도 자연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자면은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분명히 소비하잖아요. 그렇죠? 뭐 소도 얼마나 풀을 많이 뜯어 먹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뭘 소비를 많이 합니까? 그렇게 소비하면 다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자원을 이렇게 퍼먹으면은 다 고갈되고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더 많이 생산이 된다는 이 원리. 일부에서는 세계 정부를 꿈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계 정부를 꿈꾸는 자들은 그 원리가 어떠냐면은 지금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70억 인구인데 한 10억인가 15억인가 하면은 이제 적당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인류 말살 정책을 지금 한쪽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 꿈꾸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황당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실제 그 아주 세계의 어떤 권력 핵심에 포진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은 전쟁을 일으켜야 됩니다. 세계 전쟁을 일으켜야 돼요. 일으켜서
인류 중에 많은 사람을 쓸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공멸한다는 거죠. 공멸한다. 그런데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전쟁을 통해서 다시 조절이 되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과거에는 그런 논리가 더 강해가지고 그래서 전쟁이 무수히 일어났지요. 그러면 다 같이 망할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먹거리가 줄어듭니까? 안 줄어들어요. 오히려 더 많이 생산이 돼요. 더 많이. 그렇죠? 더 많이 생산됩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를 뿌리면은 10개가 나고 100개가 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원리 아닙니까? 이 자연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원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정말 100개, 1000개가 나요. 이게 원리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끼면은 남는 게 아니고 뿌려야 돼. 밭에다가 뿌려야 돼. 물에도 갖다 뿌려야 되고 뿌려야 이게 나는 거지 뿌리지 않고는 안 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인데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 자꾸 인간의 머리를 써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인간 계산대로라면요. 진작 지구는 멸망했어요. 진작.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그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더 번성해 가고 있습니다. 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리라.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 아니면 자기만을 위하는 자, 그런 자는 결국에 가서는 자기밖에 남을 게 없지요. 결국은 자기 죽고 나면 다 끝장이죠. 결국은 패망이죠. 그러나 의인은 정말 베풀고 이런 자들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만이 아니라 그 대를 이어가면서 풍성해질 것이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바람, 헛거라 그 말이죠. 헛거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그 악한 자들이 온갖 깨를 가지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하지만 결국은 그게 의인의 밑에 들어오는 것밖에 안 된다. 의인을 돕는 꼴밖에 안 된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는다. 이 사람 얻는다. 원래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진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모든 일이 올바르게 되는 것과 잘못되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그게 이제 인사는 만사라는 뜻인데. 참,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쓰잖아요. 사람들을 쓰는데, 정말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 그 일을 잘 이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모든 일이 아마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관 낙하산이라는 게 많아요. 낙하산이 있어가지고 낙하산은 도무지 이거는 전문성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전혀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국방부 장관이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있질 않나. 아니 바다에 대해서는 해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해수부 장관으로 가 있질 않나. 도대체 이게 뭐 전혀 전문성 그쪽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다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정작 이게 뭐 아무 사고 없을 때는 괜찮아요. 다 알아서 하니까. 아래 사람들 다 알아서 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이거는 막 허둥지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 구조라고 하는 거는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구조라고 하는 거는 해양이든 뭐 땅이든 간에 구조는 구조하는 전문팀이 있어요. 전문팀이 어디냐면 소방방재청이에요. 그렇죠? 예. 모든 재난에는 소방방재청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9.11 테러가 났을 때도 뉴욕시의 소방방재청, 그러니까 9.11, 우리나라는 119지만 그 9.11 그 소장이
그 전부를 다 지휘하는 지휘관이 됐어요. 나머지는 정부에서 파송한 사람들은요, 우리 뭐 도와줄까, 뭐 도와줄까. 옆에서 쉽게 말하면 협력자로서 뭐 지원할 거 있으면, 뭐 군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끌어올 수는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들이고, 그 총지휘 본부 대장은 9.11 소장이었어요. 뉴욕 소장. 그것도 한 지역의 소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합니까, 거기에. 현장을. 그렇죠? 현장을, 그 사람은 거기에 늘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게. 파악을 다 해요. 그러니까, 불과 며칠 만에 그게 다 깨끗이 다 진압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정리가 다 끝나버렸어요. 뭐든지 다 전문성이 있습니다. 제 동생이 한전에 있잖아요. 한전 원자력 발전소에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의 위에서 매번 정권 바뀔 적마다 전혀 한전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만 하냐면은 뇌물 바치는 거, 그것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요구를 하니까 밑에 사람들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려서라도 돈을 만들어야 돼요. 돈을 만들어서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넣어줄 때 방법이 뭘로 해야 되냐면은 절대 윗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자기 선에서 다 행령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또 소리는. 그러니까 만약에 걸렸다 하면은 무조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위에 사람 줬다 이 소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이번에도 자살을 몇 사람이 했습니다. 한전에. 한전 마피아라고 그랬죠? 한전 마피아란 말이 나왔습니다. 아, 이번에는 해수 마피아라고 그러지만 전에는 한전 그 원자력 사고 났을 때 그때는 한전 마피아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마피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뇌물 먹고 분량 다 찍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만들어내려면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에서 딱 내려온 사람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그거부터라는 거예요. 여기는 안 그렇고 저기는 안 그렇겠어요? 이게 그냥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하산은 다 그래요. 낙하산은. 네. 낙하산이 아니어야 되는데 낙하산은 다 그렇습니다. 예,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지도자가 어떻게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정말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도 있고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들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의인도 실수하면은 벌 받아야 돼요. 잘 하려고 하다가도 잘못하면은 벌을 받아야 돼요. 하물며 악인과 죄인들이 아주 대놓고 그냥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벌을 안 받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벌을 받아 마땅하지요. 잘못된 것은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걸 숨기면은 계속 반복됩니다. 숨기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드러내야 되는데 뭐 물론 서민들이 뭘 드러내겠어요. 위에서 바꿔야죠. 위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 이렇게 지혜롭고 의로운 자를 들어서 쓰신다라는 것만 우리는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또 무지하고 또 어리석은가를 또 우리는 사건 만나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바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서 정말 참 지혜자들이 또 세상의 모든 요소에 지혜자들이 또 지도자로 나가서 그 지도자들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려가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지혜자들이 바르게 또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또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일에 우리 모두가 바르게 깨닫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또 훈계를 듣고 또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